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6절에서 112절까지입니다. 이상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유익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 비전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의 일이 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어게인 시리즈의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주제인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는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다시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주신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모든 생전의 예배 하나하나가 마치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입니다. 먼저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필라델피아가 낳은 잔 워너메이크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죠. 소비자는 왕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백화점식 경영을 최초로 시도해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사람은 비누와도 같다. 비누는 쓸수록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때를 씻어준다. 그러므로 물에 잘 녹지 않는 비누는 좋은 비누가 아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하려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아끼는 사람은 나쁜 비누다. 그는 어릴 적 무척 가난했습니다. 학교에 다닐 형편이 되지 못해서 벽돌 공장을 다녔다고 합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교회가 낡아서 다시 짓기로 했다는 광고를 했는데 어린 잔 워너메이커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바칠까 생각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기도하다가 그는 자기가 근무하는 벽돌 공장의 벽돌을 한 술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아버지와 의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벽돌 한 수레를 싣고 아침 일찍 목사님의 사택을 방문했습니다. 그 열심에 감동한 목사님께서 그를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23살에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과는 다르게 고객을 왕으로 받드는 방법, 정찰제 판매와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반품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했습니다. 왕으로 대접받는 고객들의 만족이 높아졌고 그 사업은 날로 왕성해졌으며 드디어 백화점의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하나가 되었죠. 한 번은 $100만 들여서 교회를 지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헌당식에서 그는 어렸을 때 구차한 중에 헌금 대신 벽돌을 드린 자신에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어느 날 여러 군데 선교로 하는 선교비를 보낸 중에 그 선교비가 잘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감격했고 때마침 한 노인이 소 한 마리와 한 젊은이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 뜻을 노인에게 물었는데 노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가지고 있던 소 한 마리를 팔아 헌금하고 그 한 마리의 소 대신에 우리 아들이 멍에를 메고 일을 하고 있노라고. 이 말을 들은 워너메이커는 크게 감동을 받고 소 대신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있던 그 청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신학 공부를 시켰는데 그가 바로 중국 복음화의 기수다 불리는 성문산 목사였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1921년 83살 사업 60주년 감사 예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투자는 10살 때 직접 번 돈 2불 75센트로 산 빨간 가죽 성경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다. 그 일생의 선한 삽이 바로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런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찬송시가 전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린 시절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 계셨는가? 다만 유년 시절 여름날이면 은하수가 아련하게 흐르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평상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베었던 성경은 아니지만 들려주시던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부모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 어릴 적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무의식 속에 숨어 있다가 고단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문득 떠올라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곤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기형도 시인 엄마 걱정이라는 시를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듯. 쓸쓸하고 적막한 전경이 저절로 그려집니다. 엄마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가셨습니다. 그것을 팔아야 자식들과 함께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그 공고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가 오실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해가 뉘엿뉘엿 서산해지고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시인은 해가 시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이고 가셨던 그 열무가 시들었다는 그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천천히 숙제를 했다고 합니다. 찬밥이란 시간이 많이 지났음을 경고합니다. 방에 담겨 있다는 얘기는 무서워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 갇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숙제를 하면서도 귀는 늘 밖을 향해 열려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발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소리는 들리지 않고 무심한 빗소리만 뚝뚝 떨어지던 그날, 시인은 그래서 그날의 전경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마냥 따뜻한 아름다운 추억일 수만 없는 시간이었기에 시인은 유년의 아랫목이 아니라 유년의 윗목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가 감동을 주는 까닭은 어머니와 기다리는 아이의 심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좋은 날이 오기를, 좋은 인연이 오기를,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좋은 말씀을 받기를. 기다리지만 성취의 시간은 자꾸만 지연되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분주하게 지내느라 정신이 온통 다른 데 팔려서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순간만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사귐 속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실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고 있는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있는 힘을 다해서 어머니의 젖가슴을 만지며 그 젖을 쭉쭉 빨던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핸드폰을 끄시든지 무음으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어미의 젖을 더듬는 배고픈 아이의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19편 무려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2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고 각 단락이 8개의 구절로 되니까 8이 16, 8이 16,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어크로스틱이라고 그러는데 본 시편은 이러한 형태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본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인의 긴 설명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중에서도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에 쓰인 단어가 계명, 법, 증거, 법도, 주의 말씀, 규례, 공의, 율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말씀에 비추어 교훈하면서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시편 1편의 2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19편을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33절에서 40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토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르칠 학자를 쓰면 되겠죠.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 34절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다, 각성한다, 각자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35절에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다. 그리고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옵소서. 향. 주님의 도를 저에게 가르치시고 주님 그 말씀 깨닫게 하셔서 그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 평생 내 눈이 오직 주의 증거들을 향하게 하옵소서. 이 4절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한 현실. 시인은 하나님께 그렇게 청합니다. 주님이 그 가능성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온 마음을 당해서 행하며 우리의 전신을 주님을 향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기다리는 중에 그 은총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 깨닫고 행동되어져야 된다. 살아내어져야 된다. 수동으로 받았지만 능동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그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그냥 와서 틱틱 튀겨져 나가고 한쪽 귀로 듣고 또 다른 쪽 귀로 흘러나가 버린다면 그것은 수동의 연속이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고 개혁의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개혁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개혁의 대업을 이룩했습니다. 제도나 교육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승이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행하고 향할 때 우리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10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의 안내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말씀만이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나침반이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갈 길을 비춰주는 등이요 행할 길을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심연으로 끌려가던 우리의 마음을 건져 올려서 새로운 희망의 모험을 감행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꽉 막힌 듯한 우리의 시야를 활짝 열어주시고 더 넓은 지평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삶이 암담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려 하지만 우리는 참 많이도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주님 말씀을 따라 깨닫고 행하고 향하는 그것이야말로 주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시인이 처한 현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는 자기의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심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한 점 불빛입니다. 어둠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규례와 법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다짐합니다. 그가 맞닥뜨렸던 고난이 압도적으로 보였던 까닭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절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하시던 말씀 중에 주일무적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주일을 얘기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그것이 한자에 보듯이 주일무적, 하나를 주로 하고 벗어남이 없도록 살아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주가 자주 바뀌면 안 된다. 주는 항상 하나여야 되고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로 집중될 때 힘이 고이는 법입니다.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사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도구, 성경은 우리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경전이 없이도 믿지만 기독교는 성경이 믿음의 중심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재발견하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이미 우리에게 있던 성경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고 행함을 향한 운동이 곧 종교개혁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진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도 성경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믿음의 첫째 법칙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개신교는 성경을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다. 두 번째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기 신조 제1주에도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단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창작 정신으로 쓴 것이 아니라 달필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을 불어 넣으셔서 쓰게 하셨다. 숨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흙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숨은 흙이 사람이 되게 합니다. 흙으로 빚었지만 숨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숨이 있는 동안 생명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숨이 끊어질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겠는데 생각한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신의 지식으로 부인하려 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다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성경을 변증하는 책을 썼다는 것, 많은 작품을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성경과 기독교는 내가 예언컨대 100년이 못 되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가 1778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이러니컬하게도 200년 뒤에 그의 집은 프랑스 성서 공회가 되어서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성경이 배급되고 공급하는 소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세상의 성경 외에 영원한 힘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영영이 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107절 말씀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승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살아난다는 히브리어 단어 하야는 생명을 주다, 즉 활력을 되찾다, 소승한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살 길은 오직 말씀뿐이 없음을 알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길에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실패와 따돌림과 문제와 핍박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영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쓰러진 영혼을 일어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혹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꿀이 되어서 여러분이 새롭게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소승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대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님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옷깃에다가 항상 방울을 달고 다녔다 그럽니다. 늘 딸랑딸랑 하면서 그 방울을 성성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리하다, 슬기롭다는 뜻의 성, 그의 마음 신변의 별성자,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마음의 별이 뜬 상태를 성자로 표시해서 성성자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겠다는 그 결의가 대단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주자 그리고 테필린 두 가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메주자라는 것은 밑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문술주나 또는 호텔 입구라든지 또는 방에 심지어 화장실에도 성부의 상자를 항상 저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은 쉐마라고 해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그 말씀이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펴볼 수 있도록 손이 가기 쉬운 곳곳에 그들은 이렇게 메주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쉐마를 써서 안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팔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테팔린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이마와 두 팔에 이마에도 박스가 있고 팔에도 반드시 박스가 있는데 가죽 주머니입니다. 토라의 구절들을 전 종이가 있고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길을 걷거나 멈출 때마다 그들은 토라의 백성이다. 우리는 말씀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옷깃에 달았던 방울인 성성자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방과 몸에 부착하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던 것입니다. 작가 카우만은 정상에 올랐던 성악가 제니 린드에 대한 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소프라노인 제니 린드. 경력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그녀가 화려한 시기에 아주 짧은 활동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오페라 극장에서 불과 2년을 노래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 모습을 나타낸 것은 불과 5년 만에 공적인 무대에서 사퇴했습니다. 은퇴했습니다. 그 후 수년간 가끔 자신을 음악회 모습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으로서 한 시대의 최고의 소프라노였던 성악가였던 그가 왜 이렇게 높은 인기를 마다하고 시골로 은퇴했을까? 어느 날 시골 해변가에 있을 때 그녀를 아끼는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인기의 절정에서 그렇게 쉽게 은퇴했습니까? 그러자 제나린드는 읽고 있던 성경책 위에 손을 딱 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날마다 줄어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부와 명예, 인기 같은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을 투자하지만 제니린드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하는 이 시간이 더욱 즐겁고 감사했기에 모든 인기를 내려두고 은퇴한 후에 고향에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즐겁게 살아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111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것은 마치 그녀가 고백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즐겁기에 시편 기자는 말씀을 영원한 소유로 삼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업으로 삼고 결코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은 그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러한 관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것은 자기 일평생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겠다는 자기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아름다운 기업으로, 유산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유산으로 삼는 이유는 삶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그 즐거움을 누려야 하며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기적으로 알려진 헬렌 켈러 여사. 그런데 삼중고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독서의 양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사상적으로 또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세계를 되찾게 한 것은 책의 힘이다. 그중에서 내가 가장 애도가는 책은 성경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도 많이 읽어서 어떤 곳은 점자가 문드러져 나가서 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 손가락 끝에서 점자가 닳고 닳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생애에 지침이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삼중고를 짊어진 나에게 불굴의 정신을 갖게 한 것은 늘 성경이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을 적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기력을 회복하고 포부를 확대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을 드렸습니다. 다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성경 1독 이상을 반드시 실행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성경 1독을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시행하는 매일의 성경 큐티를 아마 여러분은 다 받고 계실 것입니다. 댓글로 참여해서 말씀을 아름답게 나누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매주 카톡으로 제공되는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 진실로 태신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생명을 소승케 할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예배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을 때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서 변화된 삶으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발견하고 향기를 맡는 이웃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위대한 선물이 성경책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는 복된 말씀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올무가 발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평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영혼에 접속시키며 소생시키며 유일한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111절 말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소승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길공동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셔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며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성경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아 행하며 생명을 소승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늘 체험하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식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기억하는, 전하는 시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코람데오의 삶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그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내 몸에 담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